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뭐, 어리석은 작품이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22번부터 32번까지 짤막한 11개의 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32번 경이 됩니다. 뭐, 아주 짤막하지만 사실은 수행과 관련해서 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의를 담고 있는 경이다 라고 말해야 할 텐데요. 명과 연결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중생들, 그러니까 연기로서 설명되는 중생들의 삶이 어떤 조건 관계에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 12가지의 출발이 뭐냐 하면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의 삶은 무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명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무명은 왜 생겨나서 연기된 법 12가지의 시작점을 차지하고 있는가?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그 근본으로 지시되는가? 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하죠. 마지막이니까야 9번 정견경에서는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생겨난다.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물론 번뇌도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생들의 고의 영역에 속한 이런 삶은 근본에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작용하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 고멸이 실현된 삶, 불사,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하면 바로 그 고의 영역의 가장 밑에서 작용하는 그 근본 원인 자리, 이 무명을 해결해야 한다. 무명을 해결함으로써 나의 삶이 더 이상 무명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명의 영역으로 전환되면 바로 그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 애멸의 삶이고 고멸의 삶이다. 이게 해탈된 삶이고 열반의 실현이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불사가 실현된 삶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수행의 완성 과정이 어떻게 제시돼요?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그 번뇌. 어떻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공부의 완성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수행 용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그게 윗바사나다 라고. 자, 무명이 버려지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현상을 직접 지시하는 말은 소멸이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앞에 사마타가 여모 이탐의 과정으로 탐을 부수는 거라면 그 여모 이탐에 이어지는 소멸이라고 하는 요 말, 요것은 탐보다 더 아래에서 작용하는 근본 문제, 무명을 버려지게 하는, 그걸 위해서 번뇌를 부수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제 요런 현상을 지시하는 말은 소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소멸의 과정, 번뇌를 부수는 이런 과정을 수행의 테크닉으로는 뭐라 하느냐? 위파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파사나는 어떤 기능의 영역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죠? 사념저라고 하는 딱가의 바깥쪽에서 접근해 오는 이런 사념저의 과정은 사념저, 당연히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이죠. 사띠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념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사띠가 완성된 것이다. 사띠라는 토대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그 완성된 토대로서 딱가 안에 와서 염오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행위를 단속하는, 요게 염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염오 위에서 염오로서 마음의 작용성, 행위가 제어되었다면 이제 이어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탐을 제어하는, 그래서 심의 몸통을 제어하는 요 과정이 삼매의 완성 과정인 이탐 해서 염오와 이탐, 사띠의 완성 위에서 진행되는 염오, 그리고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탐을 버리는 요 염오 이탐을 테크닉으로는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타에 의해서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난다, 심해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아래서 완성의 자리, 무명을 해소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염오 이탐에 이어지는 소멸이고, 요것은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그 테크닉으로는 요걸 사마타에 이어지는, 사마타로 탐을 부수는 요 과정에 이어지는 윗바사나의 과정. 그래서 소멸이라는 이 현상,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럴 때에 심이 탐에서 벗어나는 심해탈에 대응해서 지혜에 의해서 식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을 해해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심해탈의 상태가 해해탈에서 무명이 버려짐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되는, 윗바사나의 해해탈로 사마타의 심해탈을 받쳐주는 요런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완성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제 어리석은 작품 32에서 말하는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라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이 두 가지 법이 명과 연결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명과 연결된다.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중생들의 이 연기적인 삶의 근본에 있는 무명이 버려짐으로써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요 상태를 지시하는 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이 두 가지 수행의 테크닉에 의해서 생겨난다. 물론 사마타로 무명의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탐과 진, 탐을 해소하는 것, 그러고 근본에서 작용하는 무명을 해소하기 위한 위파사나의 과정, 요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무명의 위아래에서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부수고 명으로 나아가는, 네, 요런 의미를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요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가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해탈된 삶을 이끄는 그 두 가지다 라고 제시하고는 이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정의하죠.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심이 닦아진다. 심이 닦아지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탐이 버려진다. 예, 바로 지금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식이,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무명 위에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식 더하기 탐, 요런 몸통을 가진 것이 심, 요렇게 되죠. 요 과정을 말하는 교리 용어가 심행은 상수다.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된다.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그랬을 때 이 탐, 그러니까 식과 탐이라는 요 두 가지 요소로서 구성된 심, 이 심이 탐 때문에 바라는 성질, 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망이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들어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형성되는, 요게 딱가라고 하는 내적 영역이죠. 가래가 형성되면 고의 삶이 이어지는, 요게 고집인 연기, 요래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심이 닦아진다라는 게 뭔가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이라고 하는 몸통의 절반, 탐이 몸통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망이라는 성질. 그래서 심이라는 것은 이런 망이라는 성질과 탐이라는 몸통의 절반, 요 두 가지 때문에 가래를 만들어서 괴로움으로 가니 심을 닦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질인 망과 몸통을 구성하는 탐, 요 두 가지를 해소하는 것이 심, 마음을 닦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반복되는 거지만 결국은 망이라고 하는 성질, 이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든다.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친밀, 사라가라는 말을 쓰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요런 내적 과정, 친밀하다, 요런 과정, 요런 말이죠. 사라가. 그래서 이제 그 친밀한 삶의 과정을 완성된 사띠의 힘으로, 사띠 토대, 완성된 사띠의 힘으로 그 내적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함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이 친밀에 대응하는 염오, 요런 과정이잖아요. 그 염오로서 탐의 성질인 망을 제어한다. 심을 닦는 것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면 성질이 아무리 단속된다 해도 몸통 자체가 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몸통을 구성하는 이 탐을 해소하는 요거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묶는다. 이래서 염오 이탐의 사마타라는 요 과정이 심의 아래 위 두 가지를 해소하는 요게 심을 닦는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이 닦아지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물론 망도 해소되고 탐도 버려지죠. 그러나 이거는 뭐 탐이 버려지면 망이라는 것은 탐에 의한 성질이니까 탐만 버려지면 뭐 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망과 탐이 버려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탐이 버려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마타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심이 닦아지는 것이다. 심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심의 아래 위에서 망이라는 성질을 해소하는 거, 몸통을 구성하는 탐을 해소하는 거. 요게 심을 닦는 거다. 이런 표현. 그래서 사마타로 심을 닦으면 탐이 버려진다. 요게 사마타입니다, 여러분. 사마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시중에서 사마타 수행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렇게 경이정의하는 이런 사마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 수행,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이런 이끔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적해야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위파사나는 어때요? 위파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하니 지혜가 닦아진다. 지혜가 닦아지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이런 이야기. 자, 사마타를 닦으면 심이 닦아진다라고 해서 마음 자체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위파사나를 닦으면 지혜가 닦아진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지혜의 완성 과정, 요것이 지혜가 닦아지는 만큼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버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혜라는 거는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우리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았지만 식이라는 마음하고 지혜라는 기능하고 요 두 가지는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참 이건 구분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식이라는 마음과 지혜라는 기능은 사실은 한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 거기에 지혜는 닦아야 하는 거, 닦아져야 하는 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요? 알통에다 비유해서 말하면서 마음의 성장 부분이 믿음, 정진, 사띠삼매 기능이다. 사띠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마음의 성장 부분. 팔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어른한테도 있어. 어린아이는 팔에 알통이,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엄마 젖을 붙잡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른은 팔에 알통이 생겨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드는, 칼을 들고 검수를 시전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럴 때 이 알통이라는 것은 팔이요? 아니요. 사실은 팔을 구성하는 알통이라는 근육이죠. 그러나 이 근육이 없는 사람은 팔은 있어도 힘을 못 쓰고, 이 근육을 팔 안에다가 채워 넣은 사람은 근육의 힘으로 팔이 힘을 쓰는, 이렇게 마음의 성장 부분으로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마음 자체하고 구분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식이고 여기부터는 지혜다, 이렇게 구분해 말할 수는 없어요. 성장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다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은 고로 지향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은 고멸로 지향되는 이런 차이. 그래서 지혜를 닦는다, 지혜를 닦아서 지혜가 힘이 있어지고 완성된다 라는 것은 이 마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지혜라는 근육으로 성장해가지고 마음 자체가 완성되는 요거죠. 위파사나를 닦으면 지혜가 닦아진다라는 요 이야기는 뭔가요? 사마타가 심이라는 마음의 닦음을 말하는 거라면, 이제 위파사나는 식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마음, 이 식이 지혜라는 알통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지혜라는 알통이 커짐으로써 식이라는 이 마음이 완성되는 요런 의미를 지혜가 닦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가 하는 일이 무언가요? 바로 번뇌를 부수고 무명,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일을 하는 게 지혜죠. 그걸 소멸이라 하고 그걸 위파사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표현은 진짜 우리가 경제원을 삶의 메커니즘으로 구명해내지 못하면, 사실 마칭화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식과 해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삶의 메커니즘으로 1차 인식, 내입처와 외입처가 식을 만들면 이 식이 함께 삼사화합해서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을 공동주관으로 하는 딱가 안에서의 2차 인식의 과정이 진행되고,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연기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식과 해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지혜가 닦아진다라는 것이 사마타로 심을 닦아가지고 탐이 버려진다라는 것과 위파사나가 지혜를 닦아가지고 무명이 버려지는 과정이다, 이런 말의 의미를 사실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삶을 이해할 때 수행이 지도로서 그려지는 이런 연결관계를 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위파사나를 닦으면 지혜가 닦아진다, 그래서 무명이 버려진다, 요거 식이라는 마음 상태, 식이 바로 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탐을 생겨나게 해서 몸집이 부풀려져 가지고 심이 된다. 이럴 때 사마타로 심을 닦는다면, 이제 위파사나로는 지혜를 닦는다. 지혜가 무엇냐? 식이라는 마음 안에 있는 알통이다.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그대로 식을 닦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명이 버려진다. 탐과 무명이, 탐이라는 요 부정 요소는 심과, 무명이라는 요 부정 요소는 식과, 요렇게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런 과정, 사마타 이야기라면서 심이라는 요 마음을 탐이라는 구성 요소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망이라는 성질,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이라는 요 상태는 어때요? 식은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는 요런 번뇌와 무명이라는 요런 두 가지를 요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심에서 말할 때는 심을 구성하는 몸통으로의 탐 이래 돼 있고, 식을 말할 때는 공동주관으로 함께하는 상의 전도됨, 번뇌, 요렇게 이제 상세함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심을 두고 아래 위로 탐과 망이 있다. 말하자면 조건과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죠. 식을 두고 아래 위로 번뇌와 무명이 있다. 번뇌가 조건이 되어서 무명이 생겨난다. 요런 연결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 하여간 이 경이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것을, 사마타를 닦으면 심이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는다는 것은 심을 닦는 거여서 탐을 버리는 일이고, 비파사나를 닦는 것은 해를 닦는 거, 달리 말하면 식을 닦는 거,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는 이 부분을 정의해 주죠. 자, 이어가지고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이건 뭔가요? 심이 해탈한다. 그러니까 심을 닦는 것이 사마타여서 탐을 버리는 건데, 탐에 오염되어 있다, 심이 라면 이렇게 오염된 상태는 해탈하지 못한 상태다. 인 거죠. 탐에 오염된 심은 위무자띠, 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심이라는 것은 탐을 해소함으로써 해탈하는, 심해탈하는 건데, 탐에 오염된 상태는 심이 해탈하지 않는 상태다. 요거고, 그런가 하면 또는 무명에 오염된 해는 닦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요건 뭔가요? 탐이라는 몸통 자체를 놓고 그 탐에 오염된 심으로 보면은 몸통 자체가 오염돼 있으면 해탈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무명에 오염된 지혜, 요 얘기는 뭐죠? 식은 탐이라고 하는 기능, 근육 덩어리, 요것이 아직 무명에 있다 해도 지혜라는 것은 닦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에 오염되어 있다, 번뇌의 영향에 있다 라고 해도 이러한 지혜는 기능, 알통으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알통을 키워내는, 그래서 지혜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몸통인 그러니까 탐이라는 몸통을 갖고 있으면 심히 해탈하지 못하고, 그러나 알통에 해당하는 지혜는 무명에 오염돼 있어도 운동을 통해서 알통을 키워나간다. 해서 무명에 오염된 해는 닦아진다.
이렇게 탐의 바램으로부터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심이 바래어 없어지면 심이 해탈하고, 탐이 바래어 없어지면 심이 해탈하고, 무명이 바래어 없어지면, 요 무명이 바래어 없어지는 요 일을 어떻게 하나요? 예,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 지혜라는 알통을 힘있게 하는 요 과정에 의해서 무명이 바래지죠. 그러기 때문에 지혜에 의한 해탈. 심해탈은 심 자체가 해탈하는 거고, 해해탈은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거고. 이제 요런 그 심해탈, 해해탈이란 말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마무리하죠. 요때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거 하나는 원전의, 그러니까 저본의 차이를 우리가 중시하죠. 우리는 미얀마의 제6차 결집본, 사실은 뭐 테라와다 불교의 그 정통적인 공식적인 결집이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행해진 6차 결집이잖아요. 그래서 6차 결집본이 테라와다 불교의 말하자면 공식적인 저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과정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발견한 저본을 가지고 로마나이즈 해서 PTS,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PTS 본으로 사실은 니카야가 세계화된 로마나이즈 된 역사. 이러다 보니까 PTS를 저본으로 하는 니카야의 해석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알려졌다라는 거의 측면하고 공식적인 전승이라는 측면은 구분돼야 하죠. 이럴 때 바로 요 경에서 PTS본과 6차 결집본이 차이를 보이죠. PTS본에서는 무명에 오염된 해는 닦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6차 결집본, 우리가 지금 보는 데서는 무명에 오염된 해는 닦아진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결정적으로 무명이 버려져야 되거든요. 지혜를 닦아가지고 무명을 버리는 이 위파사나가 결국은 누진, 번뇌를 부수고 무명을 버리는 이 일로서 완성되는데, 무명에 오염된 지혜가 닦아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중생이 누구예요? 무명에 오염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명에 오염된 존재에게 지혜가 닦아지지 않는다면, 지혜라는 식이라는 마음의 알통, 근육에 해당하는 이런 지혜가 중생이어서 무명에 오염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명에 오염된 중생에게 지혜가 닦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겨나게 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할 수 있나요? 이건 원천적으로 중생들은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선언이 돼버리거든요. 아주 짤막한 차이죠. 무명에 오염된 해가 닦아질 것인가 닦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 단순한 차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생이 깨달아 해탈
해탈된 삶을 10번을 불사를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PTS의 그 전승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참 운 좋게 공부의 저본을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결집에 의한 6차 결집본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게, 6차 결집본이 그 디지털 파일리 리더 해서 인터넷에 그대로 제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주 고맙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전승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PTS 분의 그런 이제 오류 부분은 좀 배제하고, 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보자면, 이렇게 탐에 오염된 심,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탐과 심의 관계는 심의 몸통 그대로거든요. 이게 오염돼 있으면 몸통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을 해소하는 사마타에 의해서 심이 탐의 오염을 해소하고 심이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식 자체가 아니라 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알통에 해당하는 지혜라는 기능, 이 지혜라는 기능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테크닉에 의해서 닦아지고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탐을 바래게 하는 방법으로 심해탈이 있고, 심이해탈하고 무명이 바래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해탈이 있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시기해탈한 요런 해해탈이 받쳐주는 사마타에 의해서 탐이 버려진 그런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어리석은 작품 아주 짧은 경 하나니까 요 읽고 나면 수행에 이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독송한, 특히 어떤 목적경에 이어서 사띠경 3개, 삼매수행경, 삼매경 3개, 요 경들을 포괄해가지고 수행 지도의 골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소개하는, 좀 상세히 설명하는 일로 오늘 수업 아침 공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준비한 거는 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중에 제4부가 이제 윤회 대응이거든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제1장은 공덕, 제2장은 수행, 이렇게 했어요. 공덕이라는 것은 하늘을 겨냥한 자의 신행 과정이 될 테고, 수행이라는 것은 물론 올라가는 수행의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과정, 이렇게 볼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제2장 수행에서 사실은 수행, 요새 우리가 공부한 그 수행 지도의 골격에 대해서 제가 이건 좀 잘 정리해 놓았거든요. 오늘 제가 요
요 내용을 쭉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느라고 읽지 못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책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 주셔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행 지도의 골격에 대한 주제는 책을 참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